네, 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라면은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진리, 그런 뜻이겠죠.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진리,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간 구원의 진리, 그 복음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어떤 것인가? 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삼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그렇게 말한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대로 보면은 멸망할 사람들이. 18절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멸망한 자들은 십자가의 도를 수용하지 않는 사람, 이걸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반대한 사람, 그런 사람은 멸망한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그 도를 받고 순종한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고 계속 순종하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 도를 비방하거나 이 도를 수용하지 않으면 받지 않은 사람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반드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 멸망은 어디지요? 마지막은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십자가의 도를 비방하거나 십자가 도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불쌍한 자들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것을 얻고 살지라도 마지막에 갈 곳은 어두운 곳이므로 그들은 참으로 불쌍히 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서 빛의 사물이 감당해서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가만 놔둔다고 그들이 주 앞에 돌아온 거 아니죠. 먼저 이 복음을 받은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을 그들에게 알려야 할 사명이 우리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요, 지혜롭다고 여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보기에는 그들이 미련하고 예수 믿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그냥 서로 이러고 있는 겁니다. 서로 미련하고 서로 지혜롭다. 하나님 말씀이 옳지요. 그러니까 복음을 내가 받고 순종한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걸 떠나는 것이 어리석음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마음에 자기 생각이 그럽니다.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것이 어리석음의 시작입니다. 이게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없으니까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인생 재밌게 사는 거야. 그러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 사는 것, 그것이 참으로 어리석음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거역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내가 주인 되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또 멸망한 자들은 십자가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지혜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사는 이 길이 지혜로워 그럽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스스로가 지혜 있다고 생각한다. 지혜롭다. 자기 스스로가 지혜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멀리해버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버려버린다고 했습니다. 내어버려두사 더러움에 내어버리시고 욕심에 내어버리시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버리십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받지 않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자기 지혜로 사는 고집피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내어버려버립니다. 먼저는 더러움에 내어버려버린다. 피조물,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인생이 회복이 되는데 지혜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대신에 피조물을 경배합니다. 돌 앞에 절합니다. 나무 앞에 절을 합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 대신에 그런 것들을 썩어질 것들에게 절을 합니다.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럼 결국은 어디다 빼앗기는 것이죠? 사단 마귀가 그 마음을 뺏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막는 것이죠. 이게 어리석음입니다. 인생의 어리석음이죠. 그 다음에는 욕심에 내어버려버린다고 했습니다. 더러운 욕심에 내어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러운 욕심을 찾아서 행합니다. 마음에 더러운 욕심이 있으니까 그 더러운 욕심대로 행해버립니다. 그래서 남자가 더불어 더러운 일을, 부끄러운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동성애 같은 것이죠. 이런 더러운 욕심, 자기를 내어버려버립니다. 방탕에 자기를 방임해버립니다. 자기 몸을 던져버립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없이 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어버려버리면 어떻게 되죠?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린다. 상실한 마음. 하나님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거룩함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거룩한 마음이 없으니 그들의 마음은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허망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의, 추악, 탐욕, 악독, 시기가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한 자요, 부모를 거역하고 배역하는 자라, 어리석은 자라, 이런 일을 행하고도 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오히려 옳다 하느니라. 자기만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행한 사람들을 향해서 옳다 말합니다. 죄를 짓고 무용담처럼 말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본인 스스로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걸 듣는 사람도 가린다 말합니다. 인생의 어리석음입니다. 그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그 길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므로 그걸 자기들은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을 향해서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 그런 인생을 향해서 어떻게 하시지요?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이 자기 가진 그 지혜로, 그 잘난 지혜로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만 알지요? 주 예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해 보면 압니다. 하나님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집니다. 그 전에는 절대 하나님의 숨겨져 계시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희미하게는 알 수 있습니다. 뭘 통해서요? 로마서 1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지요. 양심입니다. 또 하나님을 알면 우리 밖에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모든 자연이죠. 자연 마음 하나님께 만드신 그 모든 마음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아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이 복음을 통해서만 알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 그럼 전도에 미련한 것이 바로 복음인데 이게 복음이 미련한 것일까요? 아니지요. 최고의 지혜입니다. 최고의 지혜로운 이걸 가지고 왜 미련한 것이라고 말할까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미련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설적인 말씀이죠. 복음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생명 얻는 지혜입니다. 천국을 얻는 지혜지요. 자, 이런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지혜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자, 불신자들이 보기에는 이 복음이 십자가의 도가 참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야말로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이보다 큰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구원해낸 능력이 있죠. 어디서요? 죄에서 구원해낸 능력입니다. 그제 관광버스에서 불이 나가지고 절반 살고 절반 죽었지요. 그런 속에서 그들을 끌어낼 수 있는, 건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순식간에 번져버린 불 속에서 누가 탈출할 수 있습니까? 누가 건져낼 수 있습니까? 그 지옥 구덩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고통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있는 곳에서 끌어낼 수 있는 분, 그것이 바로 참된 지혜죠. 참된 능력이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거기서 끌어내주는 이것이야말로 능력 중의 능력입니다. 죄에서 구원해내고 사단의 종에서 구원해내고 지옥 세력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건져준 능력, 이 능력이야말로 능력 중의 능력이죠. 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끊지 못한 습관들, 끊지 못한 죄들, 죄성들, 습성들, 이런 것을 우리를 건져낼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을 스스로는 자기들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애쓰고 수고해도 그들은 거기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왜? 애굽 왕의 능력이,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애굽 왕은 지금 바로 사단이죠. 사단 마귀 권세가 강하게 역사해서 어느 누구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때 뭘로만 나왔죠?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인방에 바를 때 그때 그들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오직 피밖에 없었습니다. 누구의 피요? 어린 양의 피. 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피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이런 죄에서, 악에서, 사단의 이런 선악에서, 지옥 권세에서 건져줄 능력은 바로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부활의 능력이 우리 역사에서 이런 모든 어둠의 권세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이 바로 십자가에서 보였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확실히 증거해 보이는 것이 뭐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은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주었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런 놀라운 희생을 치렀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았는데 이 길을 사람들이 무시해버립니다. 이 십자가의 공로로 사람들이 버려버립니다. 한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길로 가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잊고도 세상으로 나가서 타락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눈물로 주 앞에 회개하고 다시 주님 붙잡지 않으면 한 번 믿었다고 해서 그들이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이런 십자가의 보혈,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구원의 능력, 승리의 능력, 죄사함의 능력,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24절 말씀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런 사람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사람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만 내시는 바로 지혜 중에 지혜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뭘 정복하고 얻는 방법은 강한 힘을 가지고 뺏어야지요. 남을 죽이고서라도 뺏어야 됩니다. 내 것을 만드는 것이죠. 어디에 이제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려면, 건져내려면요, 강한 군대를 가지고 쳐부시고 뺏어와야지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깨부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는 구원 방법은 바로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사람은 내가 살게 남을 죽이는데, 세상 지혜는 내가 살게 남을 죽이는 것이 세상 지혜인데, 내가 부자되게 남을 속이는 것이 세상 지혜인데, 하나님의 지혜는요, 내가 살기 위해서 죽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살리기 위해서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도록 인도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말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만들어줍니다. 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뭘로 이른다고요? 믿음과 지혜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말입니다. 내 지혜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내 지혜로는 예수 믿고도 내 지혜로는 절대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바로 십자가 지혜입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누구 지혜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 보면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구원받아 가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내용들이 바로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지만은 다 그렇지만은 우리 출애굽기 읽어보면 그 모든 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도 그것이 과정이 드러나 있고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출애굽기 예를 들어보면은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홍해를 건너고 이제 광야로 나오게 되죠. 애굽에 나오는 방법은 오직 어린 양의 피밖에 없었습니다. 자, 광야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만난 사건이 무엇이죠? 물이 없는 겁니다. 물이 없어 목이 말라서 부러지는데 저 앞에 물이 보입니다. 가서 물을 먹어봤더니 어때요? 먹지 못할 쓴물이었죠. 마라라는 곳에 갔는데 먹지 못할 물이었습니다. 물은 물인데 먹을 수 없는 물이라면 아무 소용없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먹게 하시죠? 나무를 가져다가 물에 던져라. 순종했습니다. 나무를 갖다가 쓴 물에 던졌더니 물이 갑자기 달아진 겁니다. 단물로 변했습니다. 먹을 수 없는 물이 먹을 수 있는 물로 변했습니다. 그 나무가 뭐죠? 그 나무가 뭐길래 그런 겁니까? 십자가입니다. 나무는 십자가입니다. 나무 십자가. 주님 달리신 십자가는 쇠사진 십자가 아니고 금으로 가는 십자가 아니고 돌로 가는 십자가 아니라 나무 십자가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느니라. 주님이 대신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저주 받으시고 우리 대신에 저주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예수님 십자가 공로만 의지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이게 구원에 이른 지혜입니다. 주님만 십자가 지는 게 아니라 나도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광야의 모든 훈련은 뭐지요? 전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저 십자가가 나무 십자가 걸려있는데 십자가는 형틀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형틀이지요. 주님을 죽이는 형틀입니다. 사형틀이죠. 사형도구입니다. 주님이 저기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냈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십자가가 있고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계속 나타납니다.
저 십자가 질 때 예수님이 지시려고 할 때 그 전날 밤에는 많이 고민했습니다. 왜? 예수님이라고 저기 못 박혀 죽으시면 안 아픈 거 아닙니다. 고통 안 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들을 똑같이 당하는 겁니다. 똑같이 느끼는 겁니다. 피 흘려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저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주님이 기도하신 걸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십자가 지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 십자가가 뭘까요? 내가 하기 싫은 겁니다.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갈 때 그들이 정말 싫어하는 걸 만나지요. 음식이 맛이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괴롭습니다. 하여튼 우리 앞에 내가 싫어하는 것, 정말 이동안 피하고 싶은 것, 그것들이 다 십자가입니다. 그럼 십자가를 만든 사람들은 보통 그걸 피하려고 합니다. 안 만나버리죠. 어떤 직장에서 어떤 혼란 일을 만나면 피해버리고 다른 직장 옮겨버립니다. 인간관계에서 어떤 사람을 싫어하면 이혼까지 해버립니다. 아주 헤어져 버립니다. 이건 다 십자가를 피한 것입니다. 왜 십자가 우리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 안에 애굽에 있는 옛 성품들을 뽑아내게 한 겁니다. 그것 가지고 천국에 가면 안 되니까 그걸 뽑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그런 십자가를 두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형성된 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르게 십자가 옵니다. 물질에 많은 시험이 있는 사람도 물질의 관리를 잘못한다거나 그 개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물질의 시험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람 인간관계에서 많은 대립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사람 사이의 문제를 내 안에 있는 그 사랑 없음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그 부분을 고치시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향으로 옵니다. 그래서 또 환경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런 많은 문제가 온다는 것입니다. 욥에게도 욥이 그렇게 순종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만났지. 욥이 시련을 만나지요. 그 세 친구가 와서 계속해서 욥을 향해서 말합니다. 근데 욥은 뭐라고요? 나는 잘못이 없어. 나는 의로워. 난 잘못한 적이 없어.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 욥에게 새 친구를 보내신 분이 누구지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욥으로 하여금 그 잘못된 부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새 사람을 보냈습니다. 마지막에 또 한 사람 나오고 네 사람이 결국은 그 친구들을 사람들을 보내서 깨닫게 한 겁니다. 근데 욥이 깨닫지 못합니다. 계속 상대방을 나쁘다고 말합니다. 실은 욥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고 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냈는데 그들 잘못됐다고 거절했습니다. 친구된 말을 거절했습니다. 누굴 거절한 것이죠? 하나님 보낸 사람들을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 거절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고 해야 되는데 욥은 그렇지 않지요. 욥 때문에 친구들이 지금 와서 수고한 겁니다. 그 가정에서 그러죠. 아침에 학교 가라고 깨우는 아이들이 안 일어나지요. 그러면 한두 번 깨웠다가 안 일어나면 큰 소리 치고 아니면 또 성질 내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이들 잘못이지요. 알아서 일어나야지요. 자, 그렇다면은 아이들은 잘못일까요? 하나님 그 아이를 통해서 나에게 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안 일어나면요. 계속해서 하다 보고 깨워도 안 일어나면 성질 내주죠. 그 소리 치고 화내고
더하면요, 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심하면. 거기까지 가면 안 되죠. 자, 이럴 때, 나이만 나쁘다 그럽니다. 나이만 나쁜 거 아니라, 내 안을 보아야 됩니다. 야, 내 아이를 사랑하지 못한 마음. 아이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사랑하지 못해 욕까지 하는 이런 마음. 그걸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네가 나 때문에 고생한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이게 잘 안 되신가요? 속속인 남편이다 합시다. 그럼 보통은 상대방은 나쁩니다. 나는 안 나쁜데, 나는 옳은데 상대방은 나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실은 나 때문에 나를 고치기 위해서 그가 악역을 하는 겁니다. 내 속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나에게 악역을 합니다. 그 고생하고 있는 거죠. 악역을 하니까 그가 고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내 죄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저 고생하는 나 때문입니다. 이래야 됩니다. 그 십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절하고 저만 나쁘고 난 옳고 이러면 십자가를 계속 피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피하면 고생만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얼마 걸리죠? 40년이나 걸렸어도 결국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갔죠?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피해버립니다. 구원은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은 내가 십자가 짐으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광야의 모든 사건은 전부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나도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 사셨으니 나는 세상에서 즐기고 호화롭게 하고 난 살랍니다. 그건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잘못된 길입니다. 그건 어리석은 길입니다. 그건 사단이 그렇게 하라고 속삭이는 길입니다. 구원의 길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신 것처럼 우리도 나에게 주신 크고 작은 십자가를 내가 감당하는 겁니다. 욕을 먹게 하시면 하나님 제가 욕을 먹겠습니다. 내가 잘못이겠죠. 내가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십자가 진 자의 자세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안 돼도 이해가 안 돼도 한번 해보세요. 그 자꾸 몇 번만 해보면 금방 되어갑니다. 쉽습니다. 근데 나를 지키고 나를 방어하고 난 잘못이 없어. 십자가를 내가 안 지려고 피하고 있으면 절대로 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누구 십자가요? 내게 주신 십자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입니다. 누가 너에 대해서 싫어한 말을 합니다. 나쁘다고 말합니다. 그게 십자가지요. 화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내게 주신 십자가입니다. 정말 하기 싫은 일이 있습니다. 그게 내게 주신 십자가입니다. 왜 십자가가 있다고요? 내 안을 바꾸기 위해서. 내 안에서 내 속에 있는 애굽을 꺼내기 위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사건들입니다. 바로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사람들은 좋아했습니다. 박수쳐 우리가 승리했다. 사단은 좋아했을 것입니다. 승리했다. 그래서 승리했습니까? 3일에 주님 부활하십니다.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십니다. 지역 권세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무엇으로요?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내게 신 십자가를 질 때에 우리가 부활합니다. 내 십자가를 하나하나 져갈 때 우리 심령이 부활합니다. 내게 신 십자가를 하나하나 우리가 감당해 나갈 때 내 심령이 계속해서 날마다 부활해 갑니다. 부활 생명은 풍성해집니다. 천국을 맛보게 됩니다. 십자가 올 때 보통은 싫어하고 피해버리고 원망하고 남을 미워해버리면 그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건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것입니다. 십자가 지면서 또 하나 우리가 해야 할 건 뭐죠?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감사만큼 귀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하시기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자기 행위를 옳게 한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감사 하나님께 드린 좋은 제사입니다. 훌륭한 제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그 예배 제사를 받으십니다. 감사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뭐래요? 구원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내가 감사하면은 내가 싫어하고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정말 내가 피하고 싶은 사건을 내가 감사합니다 하고 받을 때 뭐가 이루어져요? 구원이 이루어지지 모르겠어. 뜻밖의 내 속에 생수가 흐르게 됩니다. 기쁨이 솟아나게 됩니다. 용서 받는 사람, 원수 받은 사람을 내가 용서해 볼 때, 십자가를 질 때 그 속에서 기쁨이 솟아나는 겁니다. 난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 앞에서 울게 됩니다. 눈물 흘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 앞에 우리가 통곡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도는 죽음으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고 우리도 새 생명을 얻은 우리도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날마다 주는 그 크고 작은 십자가를 내가 치는 겁니다. 내가 질 때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십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그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를 주시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말씀을 늘 읽어야 됩니다. 말씀 묵상하고 말씀 듣기를 힘써하고. 자, 우리는 버리면 죽을 것 같은데 버리고 포기하면은 얻게 됩니다. 내가 낮아지면 높아지게 됩니다. 내가 죽으면 살게 됩니다. 세상을 잃으면 버리면 천국을 얻게 됩니다. 역설적인 것이죠. 나의 지혜를 버리면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잘 배워서 내게 적용시켜서 행함으로 이 십자가의 도, 이 구원의 진리, 구원의 길을 끝까지 담대히 나가서 걸어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 앞에 영원 올리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